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죽어도 뿌리 뽑을 수 없는 베레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죽어도 뿌리 뽑을 수 없는 베레아 신앙입니다. 오랜만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하는 한 글자 무엇인가요? 이 한 글자가요, 논쟁거리예요. 천주교에서는요, 하느님을 부릅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 공식적인 애국가는요, 하느님을 부르고 있죠. 하느님으로 부르든 하나님으로 부르든 기독교의 신을 가리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요, 어떤 사람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애국가는 원래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자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 이 하느님은요, 우리 민족 전통의 개념에서 유래해요. 하늘님으로부터요. 조선시대 초기에 조선시대 선교 초기요, 한자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로스 선교사하고요, 그를 도와주는 이응찬과 백홍준이 있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는요, 천주를, 한자어죠, 천주를 의미하는 순수 한글로 써요, 하늘님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때 번역을 도와주었더니 평안도 출신입니다. 이응찬, 박홍준은요, 이 하늘님을 하느님으로 발음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하느님은요, 우리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과 개념이 비슷했기 때문에요, 이 하느님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한 그런 번역이었습니다. 지금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요, 하느님은요,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초자연적 절대자라는 일반 명사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실에서 하느님은요, 기독교의 신을 지칭하는 이 사실상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느님을 부르는 경우, 거의 애국가를 부를 때 외에는 없을 정도입니다. 불신자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요,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느님이 누군지 알면서 부를까요? 그들은 마치 아테네 신전 비문처럼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애국가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의 신이냐, 우리 민족 고유의 신이냐처럼요, 초대 교회는요, 주라는 단어가 논쟁거리였어요.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지금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단어는요, 헬라어 쿠리어스입니다. 이 쿠리어스는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제국 사람들이 주 쿠리어스를 부를 때는요, 황제가 로마 제국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황제가 사용하던 주 쿠리어스를요,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인들이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것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가이사의 명을 어긴 것인데요, 그 가이사의 명은 율리우스 반역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리우스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거예요. 정치적인 프레임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정치적인 프레임을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님인가? 예수가 주님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쿠리어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들은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로마 특구, 빌립보와 고린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유도시, 아덴과 에베소, 데살로니가가 여기 속해요. 그 다음에 직할도시, 예루살렘과 가이사라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지난주에 성령 충만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설교를 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태형을 맞고 맞아서 죽을 뻔했던 선교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빌립보는요, 이 로마에 속한 도시의 분류법에 따르면요, 이 로마의 콜로니아입니다. 콜로니아, 로마 특구라고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 특구 시민은요,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빌립보 시민은 로마 시민이고 빌립보는 로마 법에 따라 통치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이가 미국 본토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태평양의 섬이지만 미국 시민들로 구성된 것과 비슷한 거예요. 로마 특구인 이 빌립보를 떠나서요, 선교팀이 로마로 통하는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도시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로서요, 자유 도시입니다. 자유 도시는 자치권을 가져요. 데살로니가가 가진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 자치권은요, 가이사가 자유 도시에게 하사한 선물이에요. 로마의 자유 도시는요, 아메리칸 사모아와 비슷해요. 사모아는요, 미국령입니다. 주민들이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 여권을 가져요. 그런데요, 미국 시민권은 없어요. 사모의 땅은요, 사모아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의원들을 뽑는 선거권은 없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정치와 법률, 이 사모아의 전통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유도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예루살렘과 같은 직할 도시를 자유도시와 비교하면요, 데살로니가가 가진 이 자유도시의 특권이 분명해지는데요. 예루살렘에는 로마 총독이 군대를 거느리고 주둔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도시는 로마 군대도 주둔하지 않고요, 그 세금도 이 직할 도시보다는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도시 데살로니가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한다면 그들이 직할 도시로 강등되는 거예요.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고요, 로마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유대인들이 자치정부 지도자인 읍장들과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세우려고 한다, 그것은 율리우스 반역법에 해당한다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읍장들과 관리들이요,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란 그런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야손을 잡아들이고요, 소동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를 다른 임금이라고 말하지만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수는요, 로마 황제 위에서 만유를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설교하면서요, 황제의 행차를 의미하는 이 파루지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파루지아, 이것은요, 대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요, 도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파루지아 때는 이 도시민들이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그래서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파루지아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제의 전령이요, 수개월 전에 방문하려는 도시에 파루지아를 알려요. 그러면 시민들은 황제 행차를 위해서 황제의 길을 예비해요. 그리고 광장에는 황제 동상을 세우고요, 제단을 마련합니다. 수개월 동안 이 황제가 오는 이 파루지아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파루지아의 때가 되면요, 군대가 황제를 앞서면서 나팔을 불어서 행차를 알립니다. 그러면 도시의 대표들과 시민들이 성 밖에서 기다리다가 황제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다는요, 바로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접하다 그 자체가 파루지아에서 황제를 맞이하는 그 특수한 용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들은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 맹세를 할 때요, 성문의 열쇠를 바칩니다. 도시의 주인이 황제라는 의미죠. 거기에다가 갖은 보물과 보석을 황제에게 봉헌하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황제는 답례를 합니다. 도시의 특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너희들 몇 년 동안 자유도시인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또 너희는 얼만큼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 라는 공식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그 후에 파루지아 행렬이요, 시민 대표단과 군대를 대동해서요, 성 안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요,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이 환호성으로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쿠리어스 카이사르, 가이사가 주님이다, 쿠리어스 카이사르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유도시 데살로니가 시민들에게 주님은 가이사였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교회는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요, 이 파루지아를 통해서 주는 가이사가 아니라 주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바루지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 용어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구절은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지아, 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파루지아 주의 강림하심은 황제의 전령이 아닙니다. 주의 호령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아니라 천사장이 이끄는 천상의 군대가 나팔을 불면서 행진합니다. 그때 시민들이 성 밖에서 황제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데살로니가 시민들에게 주는 로마 황제였지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은 황제의 파루지아에 참여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호령과 천사장과 천상의 군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고 함께 이렇게 외치겠죠. 예수는 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의 강림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로마 제국의 세속 정치에 굴복하지 않고요, 정치를 포함해서 만유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예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면요, 우리의 육신이 되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는요, 세속 정치와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세속 정치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외쳐야 해요. 우리의 주는 정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요, 그 어떤 정치인도 우리의 주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할지라도요, 정치가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죽어야 하고 누구는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헛소리를 교회가 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주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유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가이사가 주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다른 임금으로 치부하고 정치 권력에 기생하려는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해야 하고요, 때로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세속 정치가 교회를 박해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박해를 정면으로 맞서고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도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박해를 피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베레아로 갔죠. 대신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과 형제들은요, 그 도시에 남아서 박해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박해를 맞선다고 해서 모두 다 순교로 죽지도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외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맞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여러 차례 넘나들었습니다. 바울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죽지도 않고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박해에 맞선다고 반드시 순교를 당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세속 정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역사는요,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항상 승리해 왔습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속 정치가요,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요, 그 죽음은요, 이 세상의 목숨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속 정치보다 교회를 더 많이 박해하는 자들은요, 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방해하고요, 때로는 박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요, 교회를 회방해 봤습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반역법이라는 로마법을 이용해서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들은 바울을 뒤따라서요, 베레아까지 갑니다. 베레아 교회를 회방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군중 심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헬라어 동사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 움직이다는요, 사회를 불안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군중들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마치 요즘에 아이스가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요, 이민사회가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동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움직여서 소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목표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었어요. 그저 베레아에 소동을 일으키고 이 팍스 로마나를 해치는 소요 사태의 주범이 복음 전도자들이다 라고 몰아넣으려는 그런 계략이에요. 그런 소요 사태, 소동이 일어나면요, 로마는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팍스 로마나 소동이 일어나면요, 그 근원을 제거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소동이요. 유대인들이요, 의도적으로 소요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아주 비겁하고 치밀한 정치적인 수법입니다. 이 소동 전략이요, 훗날에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수법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요, 그들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면서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들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는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이 그들이 전도하는 대상들이요,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점에서 그들의 위법성이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왜 믿는 자들을 속여서 끌어들입니까? 그것은 불법입니다. 신천지는 어느 한 교회를 골라서요, 교인들을 한꺼번에 신천지로 데리고 오는 소위 산 옮기기라는 전략을 써요. 이 산 옮기기를 당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성경과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 산 옮기기 대상 교회를 고릅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을 써서요, 교회 안에 인맥을 만들어요. 가족, 친구, 인간관계를 위주로요, 학업, 사업, 취미활동 어떤 것이든 가능한 것이라면 인맥을 총동원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요, 그 교회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의 주특기 모략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인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속여서요, 교회로 들어갑니다. 조용하게 몇 달을 지내요.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요, 성경 공부 자리를 마련합니다. 성경 공부에 관심은 있지만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르는 교인들을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 식으로 신천지 교리가 이 여러 교인들에게 주입이 되면요, 소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우호적인 다수의 교인들을 포섭해서요, 신천지로 편입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그 교회 자체가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상교회를 속여서요, 한 번에 신천지로 옮긴다는 의미에서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불러요.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신천지를 비롯한 기독교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요, 믿음의 가정도 파괴하고요, 개인의 신앙까지 파괴하는 한국교회의 최악의 박해자들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개척한 이 베레아 교회는요, 절대로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아 성도들은요, 주의 말씀에 믿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 회당의 안식일 예배에서는요, 먼저 쉐마가 울려 퍼지고요, 축복 기도가 올려져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낭독하고요,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이요,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랍비 혹은 덕망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 권면의 시간이 되면요, 바울이 일어나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강론을 펼칩니다. 그러면 그 강론을 들은 회중이요,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바울이 대답을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예언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강론하셨던 것처럼 그런 광경이요, 유대인 회당, 베레아 회당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17장 11절은요, 베레아 회당에 모인 유대인과 헬라인 회중들의 특징을요, 이 세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먼저 그들은요,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의미는요, 진리의 말씀을 고귀하게 되어야 하는 그런 품격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이 날마다 상고하여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이 구약 성경, 유대계의 전통 그렇게 비교하고 분석해서요,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판사가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밤낮으로 연구하는 것처럼요, 예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결론에 이르고 나서야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주 예수를 믿은 베레아 성도들은요, 믿음 뿌리가 깊습니다.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복음을 강론할 때요, 베레아 회중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질문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판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두고 변론하고 복음이 진리라는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1심에서 끝나지 않아요. 재심, 재상고, 또 날마다 상고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요, 예수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신뢰, 믿음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신천지에 하레비가 와서 비유풀이로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계시록의 실상교리라는 열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그 14만 4천 개를 들이댄다고 할지라도요, 이 베레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십시오. 신앙의 뿌리를요, 말씀에 내리십시오. 그러면요, 그 신앙은 죽어도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 성도들을 찾아옵니다. 그들을 설득하는데요, 다시 동족의 신앙으로 돌아오라. 아무리 회의해도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베레아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소요 사태의 원인이 베레아 교회라는 루머를 퍼뜨려서요, 시민들과 관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이 소요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요, 로마 군대가 소요 사태를 진압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베레아 교회를 흔들려는 소동에도 베레아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요, 흔들릴지라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요, 죽어도 뽑히지 않기 때문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추위와 바람을 이겨낸 열매 얼마나 맛있게요. 박해를, 소동을 이겨낸 교회의 믿음 뿌리 흔들리지 않고요, 정말 단단하게 서서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그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4장씩 읽으면요, 1년의 성경 전체를 한번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상고하십시오. 때로는 암송하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치매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성도는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설교자들의 선동에 속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는요, 가이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려고 할 때도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요, 죽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